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때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도구.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너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그렇게 애써서 교회 일찍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오늘 하루 쉬어도 괜찮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도구를 내 삶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속삭이고 있는 거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을, 마치 제자훈련 받고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왜곡해서 속삭이는 방식이 사단이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적당히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인하실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먹으면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도구들을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자유를 억압하게 하는 도구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이게 사단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결국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라고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구조사도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윗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사단은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면서 어떻게 속삭이고 있는 거냐면,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왕권을 위한 수단이라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왕권을 위한 수단, 다윗 자신의 재산이며 다윗을 위하여 존재하는 도구들이라고 백성들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살펴보면요, 이 사단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한 이 선악과를,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한 선악과를 사단이 이것을 왜곡해서 인간에게 속삭이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것을 허용하시죠. 사탄도 인간도 이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라보고 지금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우리의 눈에는 나를 자극하는 사단의 욕망만 보일 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고 판단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하의 본문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격동시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의 도구들을 사단이 왜곡시켜서 다윗에게 속삭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무엘하 24장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은혜의 도구들인데,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 직장, 공부,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누군가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들인데 사단은 그것을 끊임없이 왜곡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사단에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허용하셨을까? 이 질문을 안고서 본문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전 이스라엘 다니면서 20세 이상의 남성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의 칼을 뽑아 들 수 있는 남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실제로 사람 수 계수할 때는 이런 남성들만 계수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구약 시대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15명, 20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의 계수에 들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뭘까?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인구 조사, 호구 조사를 다 해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고자 하기 위함이고, 그의 군사력을 파악해서 징집하기 위함이죠. 군사력으로 징집하기 위함,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고 군대로 징집하기 위함,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시작부터가 스스로의 재력과 군사력으로 세워지거나 유지되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왔어요. 물론 여기서 재정과 군사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에서 돈, 권력, 지식, 자녀들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다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가 과연 우리 삶의 본질이냐 하는 거죠. 이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 재력, 군사력 다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군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없어도 이스라엘은 유지되어지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본분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본질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구 조사죠. 다윗의 인구 조사. 그래서 그걸 알고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충언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강행을 합니다. 자, 인구조사, 백성을 수량화시키는 거예요. 수량화, 물량화시키는 거죠.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고 징집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거죠. 백성들을 관리하기가 참 편합니다. 효율적이에요. 어찌 보면요, 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떤 조직에서 효율적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 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수량화, 물량화 하는 건요, 눈에 보이게끔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 즉 쉽게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조종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구 조사를 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도 걷고 군대 징집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스스로 조종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조종자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죠. 이 조종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조종자가 되는 거죠.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는 지금 이런 의미인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뭔가 보여야 안심을 하죠. 내 손에 뭔가 들어와야 안심을 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안심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 눈앞에서 내가 뭔가 통제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자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벌 효과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면 하나님 진짜 복 주십니다. 우리 집사님의 자녀 진짜 정말 복 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뺀질뺀질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십니다. 이게 상벌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조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상벌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조종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님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말라기 4장에 보셨죠? 11조 안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집사님 자가라면서요. 전세로 옮기세요. 뭐 이러면서 이게 농담이에요. 근데 이런 말도 안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상벌 효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님들을 조종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교회 안에 헌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 헌신하면 그래서 뭔가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삶을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성도님들을 조종하는 거란 말이죠.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상벌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벌 효과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그러자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신상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고리들을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하나님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내 눈에 보여야 하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하고 인정해야 할 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야 내가 안심이 되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앞에 내가 절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이 금송아지가 나에게 축복을 줄 테니까.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이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최종 판단자가 돼서 통제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행위에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 분, 하면 해주시고 안 하면 안 해주시는 그런 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이런 본성은 하나님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거죠.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 조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한 것이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든 결국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속성인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개척된 지 이제 1년째 3개월째 들어가잖아요.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 교회 외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정말 다수도 아니고 거의 다수 100명 중에 99.99999명이 저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 네, 교회 얼마나 부흥됐어요? 몇 명이나 나와요? 근데 이 질문을요, 예를 들면 개척하고 3월 달에 만나고 5월 달에 만나고 7월 달에 만나고 8월 달에 만나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교회 얼마나 부흥됐어요? 사람 몇 명이나 나와요?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저도 궁금해요. 자, 근데 궁금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가장 궁금해야 될 질문이냐는 거죠. 그게 가장 궁금해야 될 질문이냐는 거죠.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부흥과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흥은 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흥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흥은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영적인 회복, 이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성장은 말 그대로 자라는 거죠.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성장이에요. 자, 그럼 제가 개척한 다음에 이런 질문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수평화교회 개척되고 나서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를 양적 성장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그 논리가 있어요. 양적 성장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물어봐요. 예수평화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그래서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한 100여 명 되거든요, 저희가. 놀라요. 개척한 지 1년인데 한 100여 명 돼요. 그래서 그럼 아이들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명인데요. 자,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른들, 여기로 따지면 20세 이상의 남자들,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만 포함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되게 창피한 이야기지만 헌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른들을.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어른 성도 몇 명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수량화 물량화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주의에 물들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사단의 속삭임 아래 나를 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들 하십니까? 교회를 물어볼 때 제일 먼저 제일 궁금한 게 몇 명이냐인 거고, 그 몇 명 안에는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는 성인 성도들. 딱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깨트려 보십시다. 교회가요, 물량주의와 수량주의에 길들여지면요, 교회가 살 수 없을 뿐더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죽으면 이 세상이 죽는 거예요. 다윗은요, 곧 자신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립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3가지 재앙을 허락할 텐데 이 재앙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해서 결국 3일간의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여 명이 죽습니다. 우리 15절이에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7절 볼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절규하도 외쳐요.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 백성이 죽어야 합니까? 차라리 나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리죠. 왕과 백성들이 분리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왕의 범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왕의 범죄함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왕으로.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지 못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담보해야 될 이 시대가 다 죽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백성이 죽는 것처럼 교회가 죽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 시대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 세워주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주의, 물량주의 신앙에 빠져 있으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성장주의에 빠져 있고, 이 시대가 물량주의에 빠져 있고, 이 시대가 극단적 이기주의적 질서 아래서 치열한 경쟁의 논리로 살아가는데 교회조차 그 논리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을 품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성장이 아니고 물량이 아니고
치열한 경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정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꿈꾸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는 어떤 소망을 품냔 말이죠. 없어요. 소망이 없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의 통로로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 앞에서 재앙을 멈추시며 다윗에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18절이에요. 24장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미 다윗은 눈앞에서 7만영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었고 슬픈 일이었고 좌절과 절망이었는지 봤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스스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아니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그 틈을 사단이 타고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무방비 상태로 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냥 단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으면 나는 사단에 노출되어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충분히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나 하나의 영적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7만여 명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울면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한계가 많고 뿌리 깊이 죄성이 박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죽어만 가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서 있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내 죄성을 다 하시면서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며 절규하며 그렇게 매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라고. 너의 힘으로 너가 너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 다윗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것 말고는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죠, 이곳이.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을 좀 던져볼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이가 사탄인데, 하나님은 사탄의 왜곡을 왜 허용하셨을까 하는 거죠. 사탄의 왜곡을 왜 허용하셨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거겠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사단의 권세조차도, 우리의 욕망의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이 많고 내가 아무리 불만이 많고 내가 아무리 분노가 많고 상처와 아픔이 깊어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고 초라한 존재가 여겨져서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서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냥 절실하게 가슴 벅차게 여겨져서,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 형편 가운데서도 내 환경과 상황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외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왜곡을 허용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여기서 찬송은 그냥 찬양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평안한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욕망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약함과 한계의 끝을 경험하게 해야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우리를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죄성을 끝까지 확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성이 남아있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항상 여지가 있거든요. 여지가.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오시지만 우리에게 이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끌고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들을 하나님 끄집어내기를 끊임없이 원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삶이 진짜 풍성한 삶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왜곡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를 좀 보여달라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나에게 설득을 좀 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되면, 내가 설득당하면 내가 믿겠다고, 너 따라서 교회 가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죠.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를 보라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삶은 다르다고. 나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삶이 사람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는지 와서 보라고. 참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물량주의에 빠져서, 성장주의에 빠져서, 치열한 경쟁의 논리에 빠져서 내 소유를 늘려가는 삶의 방식,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데, 그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을 내어놓고 사는 삶이 가장 많이 소유하는 삶이라는 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나를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과연 나에게 어디서 나오겠냐고. 나를 좀 보라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거두어 가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한계와 무력함 속에서, 처절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부요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죠. 고난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뭐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게 아니고, 고난의 한가운데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 삶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과 아픔을 공유하게 되죠.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힘들어요. 나도 상처 가운데 허덕허덕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부유해졌음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이 있음을 나에게 드러내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나를 좀 보라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 삶이 부유해졌으면 내가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그 타인의 아픔에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거라고. 이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삶이 바로 그 삶이죠. 근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인구조선하고 있으니 수량주의, 물량주의에 빠져서 내 것을 어떻게 또 움켜쥘 것인가, 내가 없어서 힘겹고 지치고 쓰러지고 위축되어서, 그래서 나에게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부유한 삶인지조차 고백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고 그냥 내 소유, 내 삶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살겠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재의 형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윗의 무기력함과 그를 통해 충만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왜곡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하고 있으면, 수량주의에 빠져 있으면, 성장주의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이 죽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내 안에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영적인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매달릴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 잡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 살라고 허락하신 삶이에요. 우리가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죠. 왕같은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참 다윗의 생애가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영웅이어서가 아니에요. 영웅이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사단의 계략에 빠지고, 그래서 어떠한 힘도 능도 없는 그 상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끝까지 몰고 가셔서 다윗 스스로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절망의 끝자락까지 몰고 가셔서 그곳에서 다윗을 일으키셔서 사용하신 거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감사한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똑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똑같이. 그러니까 인구조사 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이런 거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인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삶이 그 본질을 추구하지 못했을 때 내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라고. 하지만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있으면 우리도 죽고 세상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십시다. 내가 고난이 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정신 차리십시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바쁘든 안 바쁘든 상관없어요.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삶을 살아내십시다.